교회 창립 49주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오직 감사드립니다. 해외 한인교회로 세워져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과부의 두 랩돈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국이나 또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교우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오늘 20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공동체가 2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물주가 직접 만든 거룩한 공동체가 2개가 있습니다. 가정하고 교회죠.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교회.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의 특징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 있든지 간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목회가 잘 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잘 안 되고 있고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7교회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별의 비밀과 7개의 금촛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귀담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제가 말고요, 아인슈타인이, 인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때에는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제가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나이가 먹어 석양에 넘어가는 이 나이 많은 늙은 내가 이제는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분의 교회로 돌아간다 라고 이분이 말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교회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어떠한 존재인가요? 사실 동경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전 교회와 지금 동경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무엇입니까? 창립 49주년을 기념을 해서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손에 쥐고 있는 게 별하고 금촛대라고 그러시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손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의 지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보여져 있는 우리 역사상에 지금 있는 그 교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안에 쥐고 품에 안으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가십거리로 땅에 추락한 그 교회가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진짜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별이고 촛대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마 이 표현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까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촛대라고 표현한 것은 존귀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칠 수 있는 게 금이라고 합니다. 금촛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가치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동경에 와서 보니까 동경도 역시 스타벅스가 많은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워드 슈츠라고 하는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분의 책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틀즈,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유명한 밴드잖아요. 전 세계에서 비틀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폴 메가토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폴,
언제부터 비틀스가 이렇게 망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1965년 여름 비틀즈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뉴욕에 와서 공연을 해요. 사람이 몇 명 모였냐면 5만 5천 명. 그 당시 1965년도에는 교통편이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이 못 모이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인 거죠. 5만 5천 명이 모여서 전 세계 라이브 공연 사상 최대의 관중이 모인 거예요. 그때 폴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틀즈는 팬들의 아우성과 팬들의 그 뜨거운 박수 속에 우리들의 음악은 묻혀서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인기에 우리들의 예술은 묻혀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틀즈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에 4,000개를 돌파하고 7,000개를 미국 내에서 매장 수를 4,000개 돌파하고 7,000개가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 뭐냐? 커피에 대한 열정, 커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분기별 동일 매장의 비교 매출 표만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타벅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요. 뭐냐면 미국 내에 있는 7,000개의 매장을 문을 닫아버려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매장 내에 있는 점장들을 다 모아서 커피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답해야 될,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답을 내야 됩니다. 49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틀즈는 인기를 얻었지만 음악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커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될 수 있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져 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동경제일교회가 왜 이 시대에 이곳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셔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가졌던 역동성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두 번째, 왜 교회는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평신도의 사역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은 늘 저에게는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저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초대교회가 가졌던 역동성. 초대교회는 기도하면 옥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심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가지고 얹히면 병자가 일어났어요. 다이나믹하고 역동성. 성도들이 모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냥 형이사학적인 불이 아니라 진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성도들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런 역동성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시대에는 왜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본질은 훼손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지만 다른 요청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시대에 또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경제일교회는 1966년 2월 7일 일대 이기주 목사님과 20명의 교우들이 아카사카 뉴재팬 호텔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인권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일한 만큼 대접 못 받고, 눈치 보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세월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인권 그리고 통일 문제가 한인교회의 주 이슈였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본 간호협회 회관을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나토구에 있는 일본 교회 건물도 빌렸고, 그 다음에 아카사카의 레이난 작가라고 하는 교회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공회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요청인 제1한국인의 인권과 통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끌어다가 계속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1994년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고, 1994년 12월 18일 날 교회를 입당하게 되고 12월 30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온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988년 이후에 본국에서 여행 자유화와 그 다음에 뉴카마라고 하는 자발적 유학과 또 한국 회사 상사의 주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옴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교회의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인교회에서 지역교회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인들이 많은 신주쿠에서 벗어나서 이 사카시다 이다바시쿠에 들어온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하는 교회로 이제는 저희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현실교회에서는 평신도와 목사와 구분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신도 반대말이 뭡니까? 특별성도? 그러면 제가 특별성도랍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만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신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귀족이 없습니다. 특별한 성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평신도입니다. 다만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 호칭을 부르는 것 뿐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난 게 흔히 말하는 특별한 성도라고 하는 그분들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 성도, 우리 모두 평신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신도를 깨운다의 책에 보면 또 인용문이 있어요. 로렌스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오카노 목사님 말이 아니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합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 그들 보기엔 성직자다운 성장한 목사, 평소에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서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동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인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인들이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분쟁이나 어려운 일들로 극복하고 다지며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원하는 예배가 있어요. 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단 하루의 위안처럼 삼으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0년 전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에, 그 당시 200년 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는 교인 수가 10,000명, 15,000명. 매일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 오지 마십시오. 마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말의 똥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 좀 오십시오 라고 200년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서부터 영국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슬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주류교단이라고 하는 PCUSA 교회도 지금 교회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수십 명의 교인만 교회를 지키는 텅 빈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 바깥에 나가서 누구든지 저를 물어보면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 몇 명 모이십니까?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언젠간 이 자리도 빈자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간다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동성입니다. 본국의 70년대 통계를 보면 70년대에는 1년에 교회가 1000에서 2000개 정도, 많으면 4000개까지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절이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갈 교회가 없어서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라고 자랑했던 이 본국 교회가 이제는 3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걱정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국에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장관, 차관 중에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67%였습니다. 국무회의에 모이면 10명 중에서 7명은 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눠주고 내 재산 나눠주고 같이 사랑하고 떡을 나누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인의 모습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끔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때로는 날에선 검을 가지시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에,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오른손 중요한 겁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별의 금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편지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하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사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절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처음 신앙, 처음 마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셨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동네에 있는 어느 단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나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49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속에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품어야 될 것은 이 죄인을,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7교회가 겪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아픔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혹여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말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른 은행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은행을 돕는 은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일본 교회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면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내어놓는 데 기쁨을 얻고,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재산을 더 한 푼이라도 가지려고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 머물면 서로 안 가지겠다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스티븐 잡슨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펩시콜라 회장을 스카우트했지 않습니까? 앞뒤가 지금 상황이 바뀐 겁니다. 조그만 회사가 큰 회사의 회장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잡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회장님, 남은 인생을 설탕물 팔려고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미친 것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면 참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글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 그 미친 짓을 왜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보다. 그렇게 굳은 다짐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나는 사랑에 빠져있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아십니다. 참 사랑하면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미친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력, 묘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기쁨이 그 안에 숨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편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 시간 우리가 꿈꾸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교회,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도 저는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 우리 같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지 밀러는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습니다. 5만 번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숫자죠. 하지만 5만 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미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100% 하나님께 위임하는 겁니다.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동경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